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통제불능상태 그러나로 잡았습니다. 주일날 설교로 따지면은 이제 1년에 52번, 한 50번 정도 넘게 이제 설교를 하죠. 주일날만. 근데요, 제가 그동안에 정해놨던 이 설교 제목 가운데서 올해 제일 제가 스스로 참 설교 제목을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한 설교 제목입니다. 통제불능상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하지옥스 딜레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알거든요. 고슴도치는 이제 겉에 이게 가시들이 쫙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가까이 하면 서로의 가시에게 찔려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해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고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요 뭔가 누군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대인관계 기술도 모자라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될지도 자꾸 헷갈리고 또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해져요. 또 너무 멀어져도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로 서로 온기도 느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는 의미에서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고슴도치형 관계를 맺으시나요? 아니면은 안 고슴도치형 관계를 맺으시나요? 뭐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친구 관계도 다양한 방법으로 맺어요. 거친이라는 게 있어요. 거친. 뭐냐면 겉으로만 친구죠. 겉으로만 친구. 친구는 친구인데 겉으로만 친구. 별로 친하지 않는. 그리고 찐친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진짜 친구를 찐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짱친도 있어요. 짱친. 짱친이라는 거는 진짜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찐친보다 더 친한 친구. 짱친. 그 다음에 평친도 있어요. 평생 친구. 그걸 평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친이 있어요. 밥친. 눈치가 오죠? 밥만 같이 먹는 친구. 주로 나보다 돈 많은 친구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술친도 있어요. 술 같이 먹는 친구.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요. 우리 이 세상이 말이죠. 그 인덱스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거 요렇게 인덱스처럼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요렇게 표현해가지고, 요 사람은 여기까지만이야. 요 사람은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했는데, 인덱스의 관계 속에서, 아이씨, 왜 전화했어? 그리고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한 거를 안 받는 인간관계는 맺지 말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정말 비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관계 자체가 조금 다양화되어졌으면서 좀 먼 관계를 맺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35%가 넘어가거든요. 전국적으로는 40%가 넘어가죠. 시골 같은 경우에는 홀로 독거하는 노인들이 더 많으니까 훨씬 더 40%가 넘고요. 우리 서울 경기에 이제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35%가 넘는다는 거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감정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슴도치형 딜레마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다가서기도 힘들고 또 누군가에게 밀착해서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니 완전히 혼자서 무슨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살기도 싫고 그래서 요즘의 현대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느슨한 연대다. weak tie. 위크라는 거는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weak tie. 묶여지는 게 묶여져 있긴 한데 연약하게 묶여져 있다. 아주 무겁게 아주 찐하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묶여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표현하는 게 느슨한 연대,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친구관계 또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관계가 아름다운 친구관계가 많이 있을 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비교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공동체에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우애를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말걸음이 기대가 되고 또 즐겁고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세상에 어디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200살을 살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친하게 지내서 옆에 있다고. 여러분 평친들이야 평친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떠나서 영친들이야 영원한 친구들. 자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친구 한번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두 사람이 여전히 담을 쌓고 있어요. 나는 이게 혼자 살래요. 오늘 아침에 참 기분 좋게요. 우리 보증회 우리 이보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몇 년 전에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를 봉헌을 했어요. 보증회에서. 그런데 이 보증회에서 오늘 아침에 2,500만 원, 이 헌금 2,500만 원 보여줘야지. 2,5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이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교회 하나를 더 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에 우리 친구가 있어서 미얀마에 이제 한번 질까 지금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오늘 이 헌금을 받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초행 비전의 사명, 13개의 지교회를 우리가 형제교회를 지었습니다마는 이런 데 물질을 쓰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몇 년 또 모으신 거거든요. 7분이. 그래서 헌금을 해서 교회 하나를 봉헌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느슨한 연대가 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찐친이고 평생 친구고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교회 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물질의 가뭄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향기롭게 사용되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게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답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짓에 같이 축복해주는 이런 관계가 교회 공동체 이외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 현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자고 예배당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교회가요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전쟁의 공포들은 계속 오고, 어디에서 우리들이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정현옥 권사님, 또 임순애 우리 권사님, 또 최정희 권사님, 이 세 분이 들어오셔서 33기 제가 필리핀 선교 간다고 하니까 봉투 하나씩 준비해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갖고 오셨어요. 저분들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느슨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보면은요, 느슨한 연대로 꽉 들어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진짜 적으로 간주해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그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저것들 이게 표현해요. 그것들 이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색깔로도 표현해요. 저 빨간 것들, 저 파란 것들 이게 표현하고, 저 태극기 부대들 저것들, 촛불 부대 저것들 이렇게 표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제 말을 좀 믿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역사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온통 이데올로기에 점철된 소리들만 나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함몰이 돼가지고, 나하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은 저것들 이것들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생하고 가끔 이렇게 영상통화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형, 미국이 망조가 들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하나는 사회복지 때문에 망조가 들었고, 왜냐하면 혜택 받는 사람은 많은데 경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계 경제도 안 좋아지지, 애들을 안 낳지. 그럼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혜택 받는 사람 많으니까 사회복지 하느라고 그냥 뭐 휘청휘청 되는 거죠. 달러 막 찍어내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되고 힘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거기도 민주당 공화당 해가지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두 쪽하게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일치의 역사다.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서로 가르고 반목하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틴 부버가 나와 이 운투 두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면 나와 너가 되지만, 인격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것이 된다.
저거 그거 그것들 이것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일치하고 단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좀 다르면 어때? 당연히 다르죠. 우리의 생각들이 다른데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요즘에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글도 밴드에 올리고 또 설교 단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을 갈등의 시대다라고 제가 표현한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갈등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통제불능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통제불능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 몇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죽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하여간에 전쟁 일으키는 인간들은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푸틴 그 인간 말이죠. 내가 이제 강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살 날 얼마 남았다고 70도 훨씬 넘은 인간이 말이에요.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무고한 자기 백성들, 우크라이나 백성들 죽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강대국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또 그거 풀어 헤쳐갈 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같이 약소국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냔 말이에요. 수년 동안에. 또 지난주에는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하마스 말이죠.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죠. 걔들이 이슬람. 제가 오늘 오후에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 좀 들으세요. 오늘 오셔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친구들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타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축제일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그럴 때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인질들 한 120명, 130명 질질 끌고 가고 어린애들 참수라는 건 목 잘려 죽이는 걸 참수라 그래요. 목 잘려 죽이고 사람 개돼지 취급하고 그거 보복해서 또 하마스 가자지구로 폭격 날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온전하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벌써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이 특별히 뒤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 배후에 있다는 거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러다간 정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좀 일촉즉발에 그래서 오늘 네타냐후 베냐민 집하죠. 그 사람이 베냐민 네타냐후죠. 베냐민 네타냐후가 오늘 성명서 발표를 했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용어를 오늘 아침에 쓰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화약고가 3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는 거. 지금 그 화약고 3개 중에 2개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그럼 화약고 하나 남은데 어디입니까? 우리잖아 우리. 그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게임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5,000발을 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사정포 걔네들이 그 백령도 일대에 깔아놓은 거 그거 말이죠 16,000발을 1시간 내로 쏠 수 있고 지금 걔네들이 쏜 하마스는 그거 로켓 하나에 몇백 불짜리에 그냥 야매로 만든 거야 걔네들이. 근데 북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완전히 그 성능 자체가 달라요. 그런 거 여러분이 서울에 그냥 쏟아 부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자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면은 전쟁 언제 일으키겠어요? 월요일 아침에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지 이럴 때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우리 1950년도 6.25 사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교회 오셔서 죽으세요. 여기서 예배다가 죽어요. 도망가. 어떤 분은 철없이 제주도로 간대. 도망가다가 죽으면 그거 더 진짜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촉즉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나. 그걸 왜 당신이 그거를 확언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이 1%라도 있어도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남북한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세대 속에 어찌 보면 통제불능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말이죠. 통제불능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20대 30대 보면 걱정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와요. 집 밖에 몰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세상에 왜 이러지? 통제불능이야, 통제불능.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지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뭘 프로포즈 했더니 그 젊은 지사님이 눈 똑바로 치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뭐 목사님 말씀하신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딱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못 듣겠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구에게 뭘 프로포즈하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못하는 한은 있어도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 오히려 꼰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 자체로 통제불능의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데올로기 들어가죠. 세상 정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귀중한 당위성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코아 멤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아마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올리브산이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그 모습을 이제 베드로도 보고 여기가 좋사람 우리 장막을 짓고 삽시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꾸중 맞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죠. 내려올 때에 그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상태가 심각한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들이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 어찌 보면은 사탄마귀가 통제하는 상태죠, 그게요. 그런 상태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맡겨놓고 고쳐달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 9명이 그 자녀를 고치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서로 당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고 내려오신 상태에 우리가 본문을 본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22절과 23절에 잘 적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 가운데서 그런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식이 있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아프겠어요. 저도 우리 큰 집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카애가 나면서부터 중복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고 말을 못하고 막 몸을 막 틱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걔 보면 비참해요. 비참해요. 내가 걔를 평생에 한 4-5번 봤는데 지금 저보다 3살인가 밑이에요. 이게 50살 넘은 애인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일평생 살아요. 걔는요. 우리 형수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그 양반 맨날 울어요. 자기가 죄인인가 자기가. 내가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그 조카애는 뭐 일평생 수십 번 자해를 했어요. 죽으려고. 자기 몸 칼도 찌르고 막 칼로 긋고 막 뭐 먹고 막
그런 일을 일평생 얘는 하는 거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하러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 형제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는데 지금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아픈데 걔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수님은 늘 걔만 보면 죄인이야 당신이. 그 이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이 사탄 마귀가 얘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막 던지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는데 고치질 못하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들 못 고치네. 모든 질병 고치려고 의원들을 데려가고 하는데 다 안 됐는데,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병 고친다는 소리 주고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보루가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하실, 믿음 없는, 믿음이 줄어든 상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Take it on us and help us.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복수 형태를 쓰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 어머니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엄마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에 고대 사했던 애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자녀도 또 다른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자신 스스로만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으니까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는 이 모습, 아버지의 이 애절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바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참, 주님이 참 멋진 말 하는 거예요. 벌써 저 말씀 한마디,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 안에 긍정이 들어있어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예수님 뭔가 좀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100% 긍정의 언어로 답하는 거예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아들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보세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보세요.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주여 불쌍히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 주님 감동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통제불능의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하다가 그냥 한 번에 망할 수도 있고요. 막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암병에 걸리고 내가 통제 불능한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관계가 갑자기 나빠져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를 내가 통제를 못해요. 예전에 우리 황현수 목사님 지금 저기 속초에서 목회 지금 부목사로 있습니다만은 황 목사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특수 목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인사도 오고 하면 황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황 목사가 그때 한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그 사람이 특수 목회하는데 완전히 집 나간 애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님, 집이라고 들어오고 학교라고 가는 애들은요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고. 뭐 애들 막 인류대학 들여보내려고 뭐 학원 보내고 뭐 그런 거는 사치라고, 사치. 너무 많대. 옛날엔 결손가정이 그랬는데 의사들, 변호사들도 있대 거기. 자녀들, 딸들. 특별히 딸내미들이 횟가닥 가면 통제불능 상태로 가더만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통제불능의 상태인 거예요. 집이라고 안 들어오고 학교 안 가고 뭐라 그러면 그냥 긋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애들 거기서 케어 좀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채팅해가지고 아저씨들 만나서 말이죠. 원나잇하고 돈 벌어가지고 돈을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돈 쓸 때까지 놀고 먹고 하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오는 기간이 또 거기. 지금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라고 가고 집이라고 들어오는 자녀 갖고 계시면은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 얘기 듣고 말 듣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학교라고 그래도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서도 가는 애들 그저 1등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통제불능 그러나 뒤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그 통제불능의 문제를 가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걱정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통제불능의 문제를 통제 가능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오실 때 믿음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고 구세주가 되셔. 그 주님만은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시켜 주실 걸 믿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저 말씀 본문에 보면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탄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명령하고 빨리 빠져나가라, 떠나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정언적인 명령 앞에 사탄 마귀는 굴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소갈해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아버지와 아들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겠지요. 본문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그들만 남아있을 때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을 마지막 29절에 하죠. 기도 외에는,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번역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든 기도하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한월산 기도원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을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질 때 말이죠. 이 교회 질 때 정말 막 이렇게 건축공고 막 들어가고 막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혈압 오르고 그럴 때 제가 강남근식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누구를 믿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은 져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다급하니까. 그 다급하면 나오는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본당에 들어가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한월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냥 열악해요. 거기는. 난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거 좀 새로 져주고 싶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소나무들이 쫙 잣나무들이 있거든요. 한월산 기도원에 뒷동산에. 근데 자려고 그러는데 새벽 1시 2시 돼도 그 잣나무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막 들려오잖아. 보면 다 자녀 문제, 국가민족, 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내가 누워서 있다가 나한테 그랬어요. 너 뭐 하고 있냐? 자빠져 잘 때가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제가 나가가지고 저도 뿌리 하나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야,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자란 걸 주님께서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한월산 기도도 기도할 때마다 강남금식 기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렁차게 제 귓전에 늘 말씀하신다고. 늘 하셨던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언적인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저를 오늘까지 여기에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굴곡이 없습니까? 저도요. 많아요. 1예배 때 그 얘기하다 울어서 내가 안 해요. 2예배 때는.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굴곡진 인생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통제불능의 상태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주원규가 쓴 슈퍼노멀이라고 하는 신간을 읽었는데, 저 주원규는요,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사임당, 그 유튜버 신사임당을 한 사람이에요. 신사임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100만 명 넘는 그 유튜브 그 팔로워를 하고, 저 사람이 저걸 뭐 몇십억에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또 지금 다른 사업하면서 저 사람이 저 말 그대로 슈퍼 노멀이라는 건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고, 슈퍼라는 건 평범한 사람 가운데 자기가 슈퍼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얼마 짧은 인생을 잔잔하게 자기의 말로 엮어낸 책인데, 저 책에서 한두 가지 건질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 유튜버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다 만나서 인터뷰한 거거든요. 신사임당에 그 다 나와 있어요. 뭐 스타트 업계에서 뭐 진짜 엄청나게 잘된 사람, 뭐 어떤 각계각층에서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저 유명한 생을 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나누는 바로미터, 가늠자가 딱 나타났다는 거지. 딱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설렘과 열정이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고, 설렘과 열정이 사그라진 사람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여전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렘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나한테 물었어요. 너는 목회가 설레냐? 너는 목회에 열정이 있느냐? 예스. 저는 예스예요. 예스.
예스예요.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너무나 이게 설레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일에 설렘이 있습니까? 설렘이 없잖아요. 때려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서 성공 못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일. 그 일만 생각하면 열정이 막 잠이 오지 않고 빨리 그 자리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환난과 역경이 온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설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 성공해도 성공한 사람치고 굴곡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위기 상황 속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긴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했고 그 사람들이 진짜 대부호가 됐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들을 만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순종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이 날마다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통제불능과 같은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 세상이 더 그렇습니다. 전쟁의 공포, 이데올로기의 그 반목들, 그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좋게 행복하게만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치열업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통제 가능한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터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통제불능한 상황이 처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